오늘 우리가 읽는 에스겔서 2장의 내용은 1장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1장에서 포로민으로 끌려가서 포로민 중에 생활하고 있었던 여러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제사장 출신이었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의 영광, 또 내 생물에 대한 환상, 또 하늘의 보호자에 대한 그런 환상들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모습이 소개가 됩니다. 1절 마지막 절에서는 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위엄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또 얼마나 두려웠는지 그가 엎드려서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2장에서는 직접 이 에스겔을 찾아오셔서 그를 선지자로 불러 세우시는 내용들이 2장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더군다나 포로민들 가운데서 또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 하는 것은 포로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고 그 포로 생활 넘어서 하나님이 장차 어떤 일을 그들 가운데 행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끝났다, 이제 유다도 패망을 당하면 다 끝난다, 이런 생각이라면 굳이 또 이런 말씀의 종을 일으켜 세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역사적인 위경 속에서 이렇게 또다시 선지자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서 그들에게 행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내용은 바로 그러한 선지자로서의 소명에 관한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서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죠.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포로로 끌려가 있는 백성들, 그리고 유다에 아직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선지자를 두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유다 나라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들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어서 그 말씀을 전했고, 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 바벨론 그발강가를 중심으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워서 여전히 이곳에도 저곳에도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기 위함이죠. 그래서 이런 선지자의 소명이 오늘 우리가 있는 2장까지 소개가 되고,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떠했을까? 상황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리고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매우 낮추셨습니다. 바닥까지 낮추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 상태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겠죠. 상황이 대단히 어렵고 힘든 때가 되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하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다 마음이 완악해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왜 내게 생겼느냐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하나일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받아들이면서 그의 마음을 더 낮추는 그런 모습을 또 나타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시 이 포로로 끌려왔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상황적으로는 상당히 낮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뭐라고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 있냐면 3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이다. 나를 배반하는 자다. 하나님이 당시 그 백성들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4절에 이어진 말씀에 보면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인 범죄를 저질러 왔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그 조상들이 내게 여호와께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행위와 말로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위협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렇게 표현했고 6절에서는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당시 그 백성들로부터 많은 위협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나왔습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런 표현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 선지자들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완악한 태도를 보이고 또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범죄한 그런 모습을 나타냈다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로 가는 길은 자신의 의지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이렇게 가는 길이 아님을 보여주죠. 또 그가 가는 길에는 고난과 여전히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또 많을 것을 또 말하면서 그를 보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나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너는 그대로 고해라. 내가 너를 보낸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십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었다. 2절에서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불러 세우셨다. 자기의 의지로 그 일을 걸어간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인자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인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이겠죠.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분의 크심에 비교해 봤을 때 참 연약한 인생됨을 인자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사용합니다. 93회나 무려 사용된다고 해요. 이 에스겔서에서 이 말을 많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능력으로 힘으로 가는 길이 아니다 하는 사실이고, 우리가 읽었던 6절 말씀에서도 보면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고 정갈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이라든지, 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전히 그가 가는 그 길 속에 많은 시련과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라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선지자로 그들 가운데 가면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께서 그에게 행하라고 하신 바를 너는 그대로 말할 것이고 너는 그대로 따를 것이다. 이것이 선지자로 부름받아 가야 될 길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세요.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그렇게 말하고,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전히 내가 버리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이 선지자 에스겔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 가운데 보내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받은 것이 있는데 바로 두루마리 책을 그가 받게 돼요. 그 두루마리 책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그런 내용이 어떤 내용들인가 하는 것을 그로 알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절 마지막 절 하반절에 보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된 두루마리였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이 메시지의 성격이 이 두루마리 책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볼 때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다. 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을까요?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태도, 그들의 영적인 그들의 수준, 이런 모습들이 여전히 상황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춰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낮아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치게 될 때, 이것이 뭐 개인적이든 가족적이든 공동체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그러한 사실들을 되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되게 거부하는 태도를 보이게 되죠. 그리고 그 거부하는 태도가 계속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상황을 조금씩 받아들여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보이게 될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당시 하나님 백성들도 대다수는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닥쳤냐, 왜 이방의 백성들이 우리를 이렇게 유린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셨느냐 하는 것에 대한 반발, 또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서 여전히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상적으로 어떤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이 여러 가지로 증명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경우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죽음에 대한 어떤 선고를 우리의 질병 때문에 받게 되게 될 때도 되게 그 과정을 바로 받아들이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이런 단계들이 임상적으로 이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호스피스 병동이나 이런 가운데 이제 활동하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게 되면 그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완강한 태도를 이렇게 취한다고 해요. 그렇죠. 어떤 면에 충분히 이해가 되죠. 왜 수많은 사람 중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내가 왜 이렇게 대야만 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완강한 거부감이 사람 마음속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시간 속에서 이것이 수용의 단계라고 하는 것을 거치게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사람은 좋은 일에 관해서는 어쩌면 그 일을 기뻐하고 또 금방 그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에 관하여서는 상당히 그것을 거부하는 태도를 우리가 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길은 뭘까요? 그런 거부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가 빠르게 왜 이런 일이 내게 임했을까 하는 그런 근본적인 돌아봄과 깨달음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갖는 것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성도와 교회를 돌보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다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봐주시기도 하고 다스리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그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그들 가운데 두셔서 역시 하나님이 이렇게 그 성도와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세워진 말씀의 종들의 말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들이고 그것에 따라 잘 행할 바를 행하게 될 때 그것이 결국은 그들에게 복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이 땅에 우리가 교회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사실들은 또 한편 세상을 향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고 그 들은 말씀을 또 세상 가운데 잘 전하고 그 말씀을 증명하는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가야 하겠다는 겁니다. 이러한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또 우리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